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지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서도 이러하리라. 전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천국은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곳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천국은 마치 한 알의 겨자씨를 자기 밭에 갖다 심는 것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밭은 무엇입니까? 밭은 우리 본문에서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믿음을 심으면 그 믿음은 자라나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내 마음에 심는다는 것, 나에게 믿음을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어서 그 심겨진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을 내 마음에 심어서 자라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이게 믿음이 생기는 건지 이게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심어져 있으면 그 말씀이 언젠간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열매가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의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동탄의 로또 아파트 청약이라는 그런 말이 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아요. 여기 아파트 값은 오를 거다. 여기 아파트는 확실히 오를 거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있는 전 재산을 다 팔고 빚까지 져서 그 청약에 당첨되면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천국은 동탄의 로또 아파트보다 훨씬 더 귀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사실 이 로또 아파트 현금화하려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차액을 수익으로 남기고 그것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그 빚을 갚고 그것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 아파트를 산다고 내가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내가 그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졌던 그 빚과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천국, 동탄 아파트보다 더 귀한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내 물질이 조금 더 풍족해지는 그 정도의 우리가 베네핏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이 생명을 구원받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도 단순히 우리가 저 죽음 너머의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지금은 너는 현실을 포기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오늘 하루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어가는 그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 가라지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마지막을 알게 하십니다. 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우리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뿌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라지는 사탄이 뿌리는, 마귀가 뿌리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이 밭에서 잡초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잡초는 열매를 맺지 않고 열매는 맺지 않은데 생긴 것은 벼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잘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고 양분을 뺏어 먹어서 이 실제 곡식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을 자꾸 뺏고 우리와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믿음의 형태를 가지고 믿는 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오히려 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많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라지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분별하여 풀무불에 던져버리신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곡식이 양식으로 쓸 수 없는 그 곡식, 그 잡초들 같은 가라지는 나중에 뽑아가지고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물고기도 그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우리가 그물에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면 좋은 물고기는 우리가 담아서 먹고 불가사리나 이렇게 먹지 못하는 거나 안 좋은 것들은 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천국은 이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려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죽으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어떤 탈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죽음은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참 주인이 되셨는가? 내가 지금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고 해서 내가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보화가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내 가진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해야 그 보물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안다면 적극적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고 우리가 잘 모른다면 이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 보세요.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이런 시간들 우리가 이 씨앗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눈에 보이는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들이 뿌리를 먼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려져 왔을 때 그 뿌리가 이 땅에 깊숙이 박혀 양분을 흡수하고 나의 삶 속에 나와 하나가 되어 갈 때 그때 자라나기 시작하는 그 열매는 놀라운 속도로 자라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낼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를 구하고 그 믿음을 우리 삶 속에 지켜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을 지켜내고 이 시간을 견디어내기 원합니다. 아직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고 또 아직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아도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그 말씀이 나의 삶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디어내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자라나고 열매 맺으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드러나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완전한 왕으로 모시며 주님께 100% 순종하고 100% 신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지켜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수고했다, 잘 살았다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